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원조 장로님과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삶에 광복절이 임할 때. 제가 늦었지만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으니까 2025년이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80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부터 80년 전에 8월은 한반도에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이제 8월 14일 날 돌았냐면 8월 15일 내일 정오에 천황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그게 그게 뭐야? 대통령 나와서 다 TV 앞에서 연설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황은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얼굴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그 천황이 나와서 직접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 정오가 되었을 때 라디오에서, 여러분 옛날 라디오 기억나십니까? 지지직거리던 라디오. 옛날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라디오 방송을 했냐면 일본 천황이 그때 히로히토였답니다. 종전 조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35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천황의 라디오 방송을 듣던 일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황의 종전 조서를 들었던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대한독립 만세가 터져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천황이 일본어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쉬운 언어가 아니라 궁중에서 쓰는 언어로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항복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답니다. 어른들 중에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도 어떤 일어를 했냐 하면 황실에서 쓰는 것을 다 이해할 만큼 능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되었던 우리 옆집에 있던 그 아저씨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광복이 됐다는 것을, 해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는 언제 방방곡곡에 외쳐졌냐 하면 8월 15일이 아니라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가장 기이하고 슬픈 날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셔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라니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8월 15일에 해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해방됐는지 몰랐던 우리 선조들이나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눈앞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왜 자유로워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북밖에 오셨는데 목사는 단상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방이 되고 광복이 찾아왔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속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혈통으로 보면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보고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보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광복절의 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 독립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 말에 조선과 일본과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일본이 더 잘 살았겠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철도도 놓고 도로도 깔고 공장도 짓고 살기가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조선 말기의 혼란보다는 물질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3.1절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새장 속에 가두고 모이를 잘 주면 그게 새에게 정말 자유롭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살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열망했던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첫 번째 이유는 나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더 이상 이 땅의 주인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시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조상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더 이상 김씨가 아니고 뭐 이상한 일본 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뭘 했냐면 우리 말과 글을 금지시킵니다.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말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러니까 일본 말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땅인데 내 땅에서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내 말도 쓰지 못하고 내 이름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기본적인 산업이 농사였잖아요. 땅을 빼앗겨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더 좋은 품종을 가져오고 더 좋은 농사방법을 가져와서 생산량이 늘었는데 그 쌀은 다 누가 가져가면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광산과 공장에서 열심히 징용받아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게 됐지만 사실은 알맹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일본 제국을 위한 도구나 자원으로 취급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고 늘 헌병의 감시 속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살아 계실 때 들려주시는 말씀은 칼찬 순사가 정말 무서웠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의 독립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는 한 개인의, 한 민족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되찾고 내 글을 되찾고 내 역사 위에 내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로마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로마 지배에서 억압받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진짜 자유를 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미국 올랜도에서 살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로우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삽니다. 자, 교회 왔는데 목사가 단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죄의 종이라는 얘기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했고 이름 빼앗았죠. 일본식으로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름만 아들이 아니라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닮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습니까? 걱정하고 쉽게 화내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어의 상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 한국말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빼앗긴다는 건요, 그냥 말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삶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데 영어가 잘 되시든가요? 안 되시든가요? 안 되죠.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한다는 건 말만 하는 겁니까? 그 문화가 이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언어를 상실했다는 건 천국의 문화가 낯설고 이 세상의 문화가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와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더 많은지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집에서 격려와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더 쉽게 하는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쌀을 생산해도 다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우리가 짓는데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배급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죄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책감은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헛된 쾌락, 욕심 쫓아가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권의 상실인데요.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내 방이 분명히 더러운 건 내가 봐도 알고 엄마가 봐도 알고 동생이 봐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방이 지저분하다고 타박을 하고 청소하려고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엄마가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는 언제 해야 정말 기분이 좋냐면, 야, 내 방이 지저분하구나,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야 진짜 청소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마음을 먹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의 언어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도 빼앗기고 기쁨과 평안도 사라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아니 왜 나보고 종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냐? 여러분, 진짜 비극은요, 내가 종인데 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렇죠? 왜 몰랐을까? 여러분, 물론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교만이라는 백내장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백내장이 생기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교만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랑 상관없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혈통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들도 부자는 아니죠. 아들이 부자가 되려면 아들도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은요,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내려왔으니까 나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일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안식일에 교회도 나왔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야. 나는 지난번에 해외 선교도 갔다 왔어.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 껍데기만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는가?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는 체온이 변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차가운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갈 텐데 뛰쳐나가지 않고 따뜻하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형식을 잘 지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탐심이 일상이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당연하고 생각하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착시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얼굴이 보이십니까? 꽃병이 보이십니까? 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모두 하고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진실로가 나오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진실로가 2번 나왔다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볼 때 중요한 거에는 밑줄 긋죠. 그 다음에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밑줄 쫙 했고 거기다가 별표하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강조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고 그게 익숙해진 사람은 죄의 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 뭐가 죄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이 화살이 이 관역에 꽂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소화가 잘 되고 편하시던가요? 용서하는 게 소화가 잘 되고 편하시던가요? 이건 성경 얘기입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라는 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서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아는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게 더 익숙해진 그 상태가 이제 습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은요, 오늘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예요, 사실. 혹시 어른들 중에 예전에 집에 조선 말에도 노비가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요. 그냥 종속되어서 따라다니고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라는 폭군적인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인 노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야, 너희가 자유인이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볼 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정죄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죄의 종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광복절,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저희가 이제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유가 선포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네? 뭘 자유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나면 그 자유는 한 번으로 끝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방종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거기 처박혀가지고 못 나와요. 그럼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도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뭐 물어볼 이유가 없죠.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정신도 황폐되고 재산도 다 잃고 다 잃어요. 자, 그러면 도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도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도박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뭘 잃어요?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롭냐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건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술을 마실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 마실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생각은 내 마음인데 그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저 사람을 기분이 나빠갖고 미워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미워한 게 아니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안식일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용서는 누구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이제 미워하다 보니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미움이라는 미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 나도 모르게 슬쩍 했는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진실이 먹히질 않죠. 그러니까 거짓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속박되고 저기에 속박되고 끊임없이 속박돼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자유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디 끌리게 되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끌리게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빵 먹고 싶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핍이 생겨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시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안정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정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안정이 와요? 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쾌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면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뻔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냥 예수만 보지 마시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나타난 게 예수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요즘 영화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저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만져주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런 사람을 조건 없이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자가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가 12시에 물 기르러 와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핑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얘기 다 들어주시고요. 너 왜 그러니라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했을 때 이 여자가 그의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껴요. 자, 예수님이 소경 데려다가 눈에 흙을 바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깨닫게 되면 돈 많이 없어도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게 되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다 그렇게 됐겠죠. 예수님이 이 여자도 보시고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돌 들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꼭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인정해 주심을 경험하시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온다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가서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하다가 쫓아내면 끝나죠.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다면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끝나면 남남이 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건강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충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은 집에 살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집에 살죠. 그럼 여러분, 아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은요 빵점 맞아왔다고 쫓아내지 않아요. 종은 일 잘못하면 혼내지만 아들은요 공부 못하면 과외 선생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요 그 집에 사니까 아버지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아들을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이란 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뭘 어떻게 찾아서 구할까라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라면, 아들이 되는 건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주는 참된 자유는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책임지지만 부모가 없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아직 영적인 고하고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진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누가 정해요? 만든 사람이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표딱지를 붙이고요, 얼마나 비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혹시 이상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마세요. 왜? 내 가치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진짜 아들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은 뭔가 증명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 값을 매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우간다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비교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국 대사관에서 잘 있냐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로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누리려면 그러니까 좋은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자,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상을 매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찾았어요. 어젯밤에 그 풍성한 식탁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밥하고 국만 주시던데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좋은 게, 여러분 저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 필요한 결핍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찾는다면 그 어딘가에 우리는 구속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중독과 속박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진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공급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